예, 성경을 바로 보자 15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하실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죠. 창시자들. 그러나 한결같이 무덤 속에 지금 있습니다. 무덤 안에 있습니다. 석가, 공자, 마호메트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제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빈 무덤으로 이제 있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이제 의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러한 이 경륜에 의해서 진행되어졌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이 부활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기록이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헛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 멸망한 가운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된다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부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도 부정이 되는 것이고요. 기독교도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믿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리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미리 기록하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 뭐 한두 명이 이제 목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500여 형제들, 여기 고린도서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500여 형제들 외에도 이제 많은 이제 목격자들이 있었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당시 일부는 이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린도전서가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활을 이제 사도 바울이 거짓되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아마 이제 당장 고소를 하든가 고발이 이루어지든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제 증거 첫 번째는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기록대로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시편 기록을 지금 이제 인용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윗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성경 기록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을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속여야만 되는 거죠. 이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은 대단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자들의 숫자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의 숫자까지 이제 집어넣었다면 더 많은 증인과 목격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2명 이상의 증인만 있어도 그것이 이제 합당한 증거로 이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율법 이상의 차고 넘치는 증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각이 어두워졌고 무지하고 마음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명백한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이제 자신을 어떻게 이제 설명했냐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본인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이제 나타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씨로 이렇게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권능 있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미리 이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다섯 군데 다섯 군데 복음서에서 자신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죽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죠. 죽기 전에 부활할 것을 5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 거죠. 이런 분이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 중에? 사람 중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명백한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의 정복자다. 모든 인류가 이 죽음에 붙잡혀 있습니까? 모든 인류가 죽음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에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이 십자가의 이 처형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이제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이 사망 가운데 붙들고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셋째 날에 부활하셨고요. 넷째 날이 되기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죠. 다 이루셨습니다. 정한 형량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정한 형량을. 그래서 정한 형량을 이제 치른 사람을 더 이상 감옥에 붙들 수가 없는 거죠. 재판에서 10년형을 언도받았어요. 근데 10년형을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간수가 그 죄수를 붙들 수 있나요? 10년형을 받았고 식명형을 다 치렀다면 더 이상 붙잡아둘 수가 없는 것이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아둘 수가 없었고요. 예수님은 이 부활 생명의 주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죽음의 정복자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의 권능을 이제 주셨는데 부활의 권능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나는 이 죽음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리고 이 내놓은 이 권능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이루신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삼일체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부활시킨 거죠.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또 부활하신 겁니다. 또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부활의 생명에 이렇게 그 권능을 나타나셨음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활을 이제 그 주체가 되어 주셔서 이제 믿는 자에게 부활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망이죠. 예수님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부활을 이제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활시키셨고요. 또 우리의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려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몸도 살려 주시고요. 죽을 몸도 살려 주실 것이고요. 더 이상 믿는 자에게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부활의 사실성인데요. 진짜 부활하셨나? 이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활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실성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로마의 군사가 창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이렇게요. 찌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피와 물. 피와 물이 이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로마 이 군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망이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확인. 이 피와 물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이 사람이 이게 생명이 이제 끊어지잖아요.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이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이 피가 이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분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혈장과 혈구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혈장과 혈구. 그래서 혈장은 굉장히 이제 약간 묽은 빛을 띠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피를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빼 가지고요. 이제 상온에 갖다 놓으면 이 현상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제 물과 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죽었다는 거죠.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람의 이 피가 이렇게 창으로 찔렀을 때 피가 나오지 않고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 지 일정 시간에 이 혈장과 혈구가 분리되는 그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로마 군사들은 전문가들이었죠.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면 다리를 꺾어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찔렀더니 진짜 이 물과 피로 이렇게 분리된 현상이 이제 여기 나타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군사들을 이렇게 또 관리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확증하고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빌라도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빌라도는 당시 우리 유대의 총독이었죠. 유대를 이스라엘을 전체를 관장하는 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만약에 백부장이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위보고가 되는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명백한 죽음이 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실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뒤에 유대인의 방식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대인의 방식대로 장례를 치렀어요. 요한복음 19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 그 향품과 함께 아마포로 쌓았더라. 혹시 이제 염해본 거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염하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염하는 방식을 이제 유대인들은 아마포로 감는 거예요. 아마포로 이렇게 감는 절차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삼배로 이렇게 감죠. 삼배나 아마포나 이제 같은 이제 비슷한 종류인데요. 이 예수님의 몸을 누가 가져갔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져간 거예요. 이 몸을 가져가서 당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 의하면 우호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적대적인 사람인가요?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적대적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서 이게 장례 절차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보시게 되면 죽은 당일날 이렇게 매장하는 거예요. 죽은 당일날 이렇게 매장을 하고 애곡하고 시체를 씻고 몰약과 알로에를 넣고 또 이렇게 아마포로 이렇게 싸서 이제 매장하는 절차를 이제 밟게 됩니다. 죽지 않았다면 이런 절차를
안 죽었더라도 죽죠. 또 이 과정을 아마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이 과정은 이제 완전히 죽은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는 공개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죠? 숨어서 뭐 은밀하게 이제 예수님 제자들끼리 이렇게 그 처리를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그 이제 명령을 내리죠. 파수꾼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매장된 그 이 입구를 이제 봉인을 하게 합니다. 봉인. 이 봉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이것을 이제 훼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매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이제 부자의 무덤이에요. 부자의 무덤. 그래서 이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 묻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뭐 이렇게 좀 은밀한 장소에 이렇게 슬쩍 묻은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 이렇게 묻혔고요. 공개적으로 또 이 무덤이 또 감시가 이루어졌고 봉인이 되었고 파수꾼까지 이렇게 세워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굴려진 돌입니다. 굴려진 돌. 이제 부활의 아침이죠. 부활의 아침.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군사들은 이 주의 천사의 모습을 보지 못했겠죠. 아마 이제 큰 엄청난 그 지진 소리를 이제 들었을 거요. 이 돌이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이 돌이 저절로 이제 움직이는 그 광경을 보아서 아마 이제 죽은 자 같이 두려움에 떨려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제 일어났고요. 봉인이 풀리고 돌이 굴려져 가고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상태로 이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혀진 그 이 무덤에는요, 예수님이 묻혀 있지 않는 거예요. 묻혀 있지 않는 빈 무덤이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굴 안의 모습인데요.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굴 안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굴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쌓았던 그 아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마치 그 누에 꼬치가 이렇게 그 자신의 그 겉모양은 남겨두고 그대로 남겨두고 몸만 쏙 빠져나온 마치 허물을 이렇게 벗고 나온 것처럼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이 신을 가져갔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했다면 이 몰약 알로에와 몰약을 향품을 막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이 막 굳어 있었겠죠. 달라붙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냥은 이제 벗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칼로 이렇게 잘라내든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했어야 되는데 마치 그대로 이렇게 개켜져 있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감았던 이 수건은 위쪽에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아주 가시런하게 이렇게 아주 잘 접힌 채 이렇게 놓여져 있다. 이렇게 여기서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성경은 자세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당일 그 당일에 보면 제일 처음에 목격자가 누굽니까? 제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으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다락방에 이제 모여 있었던 여러 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때 저기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이제 없어서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도마를 위해서, 도마에게 믿음을 다시 심어주시기 위해서 일주일 뒤에 이제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7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고, 그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갈릴리 이제 있는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의하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십니다. 40일 동안 머무셨다가 이제 올리브산에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손을 들어서 이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들려서 이렇게 올라가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유심하게 볼 내용은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제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만난 그 여인들은 자신이 그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붙들고 붙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마리아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두 번째 만난 여인들에게는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지. 예수님은 지금 이제 그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희생물로 돌아가신 거죠. 죄에 대한 희생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 속죄의 피를 이제 하늘 성전에 갖다 이제 뿌리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성막을 우리가 배웠지만 짐승의 피를 잡고요. 짐승의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 긍휼의 자리 그 위에다가 이제 뿌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이 이제 아주 밝은 빛으로 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희생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지금 땅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하늘의 그 이 지성소 안으로 이제 그 안에 이제 피를 뿌리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마리아를 만난 요 시점은 그 전이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시기 전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리아가 만지는 것을 이제 허용하지 이제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피가 드려지기 전에는 이제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레위기 16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희생물을 잡고요.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긍휼의 자리에 뿌리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든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하늘의 성전에 자신의 피를 부르기 전에 이제 그 이 마리아를 만났고요. 이제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시공간을 이제 초월하는 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뿌리시고 그 다음에 만났던 이 두 이제 이후의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이렇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 이후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부활하신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이제 뭐 간신히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는 수 킬로를 같이 함께 걸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거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과 이 벌집을 드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이 믿지 못하는 이 도마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 손과
옆구리에 이제 뚫려져 있는 이 창자국, 못자국을 이렇게 그 손을 넣어 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는 제자들과 아침을 같이 나누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그 있는 그 방에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셨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주 겁쟁이와 같이 참 이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게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겁쟁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책망하시는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믿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강팍한 것을 이렇게 책망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이제 이 제자들은 불신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믿지 못하는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와 대언자의 글,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자기의 이 관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성경 기록을 들어서 이렇게 그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제 이렇게 그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죠. 도마. 믿지 못하는 도마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도마를 향해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믿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 손에 있는 이 그 못자국 그리고 이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을 한번 여기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쑤셔보라는 거예요.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상태죠. 쑤셔보라는 거예요. 쑤셔봐서 진짜 내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는 보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참된 믿음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꾸 이 눈으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한 것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얻으신 영광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얻으셨을까요? 이 내용이 빌립보서 2장 그 9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제 찬송시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2절인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높은 영광된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민족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거죠.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존재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모든 존재죠. 모든 존재들의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름.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요. 모든 그 존재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는 죄사함을 주신 거죠. 죄사함을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으시면 안 돼요. 또 부활만 또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 다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와 그 다음에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이런 첫 열매,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를 할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들만 영향을 줬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와이파이 됐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전화를 할 때는 이렇게 삐삐선을 깔아야만 전화가 됐어요. 그렇죠? 삐삐선이 끊어지면 전화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선이 없어도 다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무선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작동하게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부활 전에는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경험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참 무지하고 이렇게 더딤이 있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에 참다운 이 부활 신앙으로 이제 무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복 주셨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죄인의 부활인 거죠. 죄인의 부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사실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어요. 180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는 겁쟁이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증거한 거죠. 거짓말인데 목숨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짓말하는 거는 우리가 누군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오랜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박해자, 참 교회를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말살하려고 했었던 이 장본인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180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핍박자에서 복음의 선포자로 바뀌게 되었고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시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라는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 인생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었고요. 이 은혜의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붙잡고 부르고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